복음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과연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복음이란 내가 뭘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을 어디다가 써놓으셨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써놓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 하나님 사랑이시다 라는 주제를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주제는 아주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주 불변하는 진리. 우리도 여기 써놨잖아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진리죠, 진리.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의 목적성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은혜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겠어요? 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물이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물 되라 저런 인물 되라 하나님이 그런 인물 되라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인물이 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돼서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 돼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 때문입니다. 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 영광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 되라고 하나님 나 사랑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뭐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목적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자 돼서 영생 얻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사랑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믿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처소라는 뜻 아닙니까? 내가 거룩해서 성전이 아니라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처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요. 십자가만 딱 떼놓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면 여기에 뭐라고 부릅니까? 십자가 다 치워놓고 나면은 이곳을 그냥 강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십자가 매달아 놨기 때문에 이곳을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그냥 강당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이곳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곳.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된 자로서 알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 성전된 자인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에서 누가 머리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누가 머리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머리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어디의 머리냐면 성전의 머리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머리가 주관하잖아요. 행동을 주관하고 인생을 주관하고 생각을 주관하는 건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요약한 책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요약한 것으로 끝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경 읽기를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 은혜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사랑의 주자라면 그걸로 끝났겠지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붙어 나오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피조물로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 흘러가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은 거를 쉽게 잊어버리는데 선수입니다. 아주 쉽게 잊어버려요. 그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그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다 새기라고요? 흐르는 물에 새겨라. 원수는 다 잊어버리고 은혜는 바위에 새겨갖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삽니까? 은혜는 다 흐르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를 갖다 바위에 새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나한테 서운한 거 섭섭한 거는 여기다가 딱 새겨가지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은혜를 잘 기억 못하는데 하나님 은혜는 뭐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는데도 사람들이 선수죠.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생명을 주셨거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아담아 민 아파르예요. 아파르는 먼지라 그랬잖아요. 티끌. 이 티끌로다가 사람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또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그로 하여금 에덴을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거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아담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아담은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인이고 아담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에덴을 경작하면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권한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로구나. 나는 청직이지.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알면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 동산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주인과 종의 관계성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뜻을 버려요. 은혜를 포기해요. 아담이 중앙을 침범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침범합니다. 그렇게 인류가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데 은혜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타락하고 범죄해요. 오늘 읽은 로마서 3장도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일종의 반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바울에게 이 문제를 반론으로 제기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느꼈던 유대인들의 반론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반론 네 가지를 바울이 입술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 이렇게 말하지, 너네들 이렇게 나한테 문제 제기하고 있지,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답은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네 가지 유대인들의 반론을 이야기하고 그 반론에 대한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반론을 말하냐면 바울이 했던 말 때문이에요. 로마서 2장까지 말씀해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의 죄를 말하잖아요. 너희들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노하고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이제 이 사람들이 불끈해가지고서 반론을 말하는 게 그 반론의 첫 번째로 하는 말이 1절이죠. 로마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리 할례를 행한 유대인이라도 너희들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할례가 아무런 유익이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화가 났죠. 우리가 좀 오래전에 읽었던 말씀이라서 기억에서 흐려졌을 테니까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할례 받았는데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거야. 즉 그 할례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세례받은 교인인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받은 세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교인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아니라 여러분 심판받는 백성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화가 났겠죠. 다 세례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세례는 무세례가 됩니다. 구원은 무구원이 됩니다. 영생은 비영생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야, 우리가 할례 받은 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유대인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냐? 우리가 이방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야?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증표로 일종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례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증표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언약의 조상으로 해가지고 할례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줬어. 그런데 그 할례가 무할례라고 하면 우리가 할례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면 하나님 뭐라고 네가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뭐가 되는 것이냐? 과연 우리를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는 말이 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절. 너희들 특권 받은 게 있어. 너희들에게 유익한 게 있어. 너희들의 특권이 뭐냐? 유익한 게 뭐냐? 로마서 3장 2절 보니까 범사에 많으니 이렇게 나가요. 너희들 특권이 범사에 많아. 범사에 많다는 걸 나중에 로마서 9장에 설명하는데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을 말하는데 제가 로마서 9장 4절 5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유다인들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이 유다인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양자됨을 주셨대요. 영광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세워 주셨대요. 유대 사람들에게 예배를 주셨고 약속을 주셨대요. 조상들도 그들에게 주셨고 육신으로 따지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신 것도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너희들 특권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게 로마서 3장 2절 범사에 많은 것이야.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이렇게 많다. 그 중에서 우선은 그렇게 나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범사에 많은 특권을 받았는데 이방인과 차별되는 많은 이익을 얻었는데 그것 중에서 우선은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톤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중요한 거, 으뜸되는 거 이런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지만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했을 때 프로토스라 그러잖아요. 프로토스라는 말이 첫 번째라는 뜻이잖아요. 으뜸되는 거. 내가 죄인 중에 아주 진짜 괴수다. 여기서 말하는 우선이라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많은 특권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야.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 특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해서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진실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많은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게 맡기신 은혜와 사랑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맡겨주신 거 충성스럽게 다스리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내게 주신 거 충성스럽게 맡겼으니까 충성스럽게 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에덴 동산의 중심에 자기를 놓은 것이 타락의 출발입니다. 그가 동산의 중앙에다가 자기를 놓으려고 시도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이었던 태도를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런 회개로 이끌어 줍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두 번째 반론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두 번째 반론이 3절이에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폐하겠느냐 이렇게 나갑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많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한 것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것도 유대인이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 그래서 심판받는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받는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주신 거 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잖아. 아세르타 핫데바림 두 돌판에 10개의 말씀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할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언약의 증표도 주셨는데 그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가 심판받는다면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뭐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다 뭐야?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잖아. 그렇게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너희가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논리하고 유대인들의 논리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지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우린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우린 윤리적으로 살았는데, 우린 열심히 살았는데, 우린 합리적으로 살았는데, 단지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잖아. 세상 사람의 논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하나님이 너희에게 많은 것을 줬다 하더라도 너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심판받게 돼 있어.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지 않아서 심판 가운데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반박할 수가 없어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이것과 나라고 하는 본성이 수평적 관계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렬적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죄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본성이 죄라고 하는 본성 위에 있어가지고 이걸 내 마음대로 막 붙잡고 흔들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이 죄라고 하는 본성이 나의 위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를 막 흔들어 잡아요. 여러분, 본성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으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나오는데 이상하게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예배당에 나오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이상해. 아내가 이상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면서 옷 착 챙겨 입고 내가 오늘 당신 때문에 또 죄를 짓는다. 당신 때문에 죄를 짓는다. 내가 너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너 때문에 죄 짓고 나 때문에 죄 짓고 뭐 때문에. 여러분, 남편 때문에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나를 죄 짓게 해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죄가 여러분을 끌어가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돼요.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서 말했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안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법이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나를 잡아 끌어간단 말이에요. 좋은 일 하고 싶은데 나쁜 일 하도록 나를 자꾸 끌어간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만 선과 악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선과 악이 계속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뭐가 되라고 그렇게 자꾸 싸움을 부추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자꾸 뭐가 되라고 여러분에게 싸움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속삭였던 그 메시지입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던졌던 그 메시지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주인이 될 수 있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말 죽느냐? 죽지 않아. 그 열매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너도 하나님처럼 주인 된다. 무엇이 되라고 여러분 안에서 계속 싸우는 줄 압니까? 여러분 자아가 주인 되라고 계속해서 싸웁니다.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왜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끊어냅니까?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라고 그렇게 합니다.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아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누가 주인 되느냐의 싸움입니다. 아담은 그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선언하면서 말씀을 냅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죠.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둘로스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노예예요. 청직이에요.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그렇게 자기 정체성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없어도 그리스도는 존재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없이는 여러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만물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만물의 근원, 만물의 존재 뿌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만물이 뭐하고 연합되어 있어야 되냐?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만물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만 살아날 수 있어요. 왜? 그가 뿌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복음의 핵심은 결국 나 버리고 주님을 붙잡아라.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주인 되시는 주님의 주장에 이끌림을 받으라. 주님과 별개로 떨어져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 난 여러분이 진리를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연합된 자.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인인 것으로 연합된 자. 그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